시편 129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난날 어렸을 때 당한 고난, 그 처절하고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결코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을 예언하는 책이었다면 시편 129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것 같았고 실패한 것 같았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최후 승리하심을, 그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심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반전에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끝에 가서 웃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자,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채찍으로 등이 갈라지는 그 장면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박하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밭을 가는 자가 쟁기로 깊이 고랑을 팠다는 말이에요. 자, 채찍으로 등이 얼마나 살이 찢어지고 거기서 피가 터져서 깊이 고통을 받았는가. 자,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시죠.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자기의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수염은 개인의 자존심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수염을 뽑고 또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아니 본문.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예. 자, 그렇게 당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로마 병정들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줄을 끊으셨는데
조금 전까지 때렸던 자들, 자,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니까요. 구약에. 자, 51장 23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51장 23절. 이제 어떻게 역전이 됐는가 보라는 말이에요. 자, 23절 찾으셨나요? 자, 그 잔을 시작.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서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내 허리를 펴서 땅에 거리 갖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 고난의 잔, 피눈물 나는 잔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자, 시편 89편, 자, 이것만 읽어보세요. 자, 시편 89편 32절. 시편 89편 32절 찾으셨나요? 자, 32절. 내가 지팡이로, 시작. 내가 지팡이로 저희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정책하리로다. 자, 조금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죠. 근데 이제 내가 그들을 지팡이로, 그들을 채찍으로 징벌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라.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 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사야서를 몇 군데 소개한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3절에 뭐예요?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등이 갈라지도록, 등에 고랑이 깊이 파지도록 채찍을 맞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허물이 뭐냐? 허물. 국어사전에요. 허물은 실수, 탈이 났다, 탈. 이런 뜻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악과 내 허물과 내 실수로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 맞으러 오신 것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맞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이 몸부림치시면서 머리에, 양손에, 옆구리에, 발에 피를 흘리신 것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29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1절부터 2절 뭐라고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서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어요. 포로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등에 고랑을 깊이 판 것처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악인의 줄을 끊어버렸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붕 위에 풀과 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그래서 누가 웃었어요? 채찍질 하는 사람이 웃었어요? 맞은 사람이 웃었어요? 최후 승리자는 채찍에 맞은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축배를 들고 와인을 들고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는 저 로마 병정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웃고 있지 않습니까?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인의 줄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막대기와 회초리로 그들을 진책하심으로 그들은 지붕에 풀같이 마를 것이고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봐요. 고난은 있지만 패배는 없다. 마지막에 따라서 해봐요. 마지막에 웃는 자는 마지막에 승리한 자는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뭐가 허물이고 뭐가 죄입니까? 자, 어제 저는 친구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참 요즘 저는 그런 결혼식 처음 봤어요. 예식장부터
처음 본 것 같아요. 딱 갔더니 완전히 영상으로 온통 예식장 안이 영상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앞에 벽에 그냥 신랑 신부 사진을 탁 띄워놓고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고 일식집에 가면 땅 파가지고 거기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공연장처럼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계단으로 밑으로 그리고 우으로 이렇게 신랑 신부가 걸어가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짧은 뭐 줄에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신랑 신부가 그 부모가 앉아서 절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모도 일어서서 이렇게 신랑 신부가 절하면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축가한 곡 부르고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와인을 돌리는 거예요. 내려가자마자 앉자마자 이제 코스열인데 와인을 돌려요. 그래서 나는 사양한다고 그랬더니 컵을 딱 이렇게 오프돼요. 난 그게 처음 봤어요.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이 와인 드시겠습니까? 그러고 따라주고 와인 안 먹는다 그러고 딱 그 잔을 엎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봐보세요. 나들에게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예수님 피잖아. 먹어.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와인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인지는 아냐? 내가 그랬더니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고. 자, 악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그들은 조롱거리였어. 봐라, 니네들이 믿는 메시아,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뭐가 세냐? 자, 네가 세면 뛰어내려봐.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해봐? 얼마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우술초로 입에다가 신초를 미기고 별 짓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이긴 것 같지만 니네들이 지금 와인을 들고 샴페인을 들고 축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시잠깐이야. 좀 있으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딱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은 캄캄해졌어요. 천둥 번개가 벼락을 치기 시작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수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지만 꼭 명심하세요. 자,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 허물이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허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허물이고요.
예배 안 드린 것도 죄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죄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죄예요. 기도 안 하면 죄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봐봐요. 결혼을 이 결혼한 사람들에게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결혼 안 할 때는요, 내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늦게 온 것도 죄예요. 돈을 마음대로 쓴 것도 죄예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쓰고 놀려고 결혼을 늦게 하는 거예요. 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 나이에 인자 결혼하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늦둥이, 막둥이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다른 친구가 우리 집에 괴물이 나도 있어.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집 안 간 딸이 하나 있어. 괴물이래, 괴물.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있어 그래. 요즘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자녀들이 아직도 몇이 있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그래. 너는 죽겠다 그래. 나는 지금 손자 손녀가 곧 장가가게 생겼다 내가 그래.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얽매이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는 일시적입니다. 그 자유는 일시적입니다. 마지막에요. 봐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노목사님이나 나나. 자, 평신도들은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평신도들이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허물을 너 죄야.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가 새벽 예배 안 드리면요. 목사가 주일 예배 빠지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것이 목사나 결혼이나 성도가 짐입니까? 그거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저는요, 어제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로 내가 물론 부모님이 늙으셔서 일찍 결혼했지만 내가 일찍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일찍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날마다 같이 있을 때는 모르죠. 근데 밖에 나가서 그들한테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성도 된 거 은혜 아닙니까? 내가 그 술 좋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도 그렇게 술 많이 먹냐? 야, 이 나이에 술 견디느냐?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술을 요즘은 조금씩밖에 안 먹어. 야, 술 끊으면 안 되냐?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도 술자리에 가서 이 시간에 홍안홍안하고 있지 않겠어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술에 노예가 돼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감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문화, 자기네들 수준 속에. 나는 어제 이제 끝나자마자 나 지금 학생들이 기다려서 빨리 가야 돼. 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바빠. 그래 미안하다고 와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2차, 3차 간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2차, 3차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나주서 올라왔으니까, 서울 왔으니까 서울에서 2차, 3차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다 뿌리치고 거절하고 왔어요. 자, 내가 목사만 아니면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야죠.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잘 즐겁게 대접해줘야죠. 목사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야속하고 서운하고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직분과 내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요. 그들 앞에는 그게 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허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요 자기 본분, 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려도 허물이 아니에요. 평신도는 이 시간에 새벽 예배 안 드려도 허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직분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허물이에요. 죄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죽어마땅한 연약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내 대신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신음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걸 잊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완전히 변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진행 중이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동창들 만나보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언제든지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내가 흔들리나. 왜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인 흔적이 내게 있기, 내 등짝이 갈라지고 등이 고랑이 깊이 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